먼저 몸을 비우는 명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쉬는 호흡과 함께 부분 긴장감을 그리고 힘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머리도 윗부분, 가운데 부분, 아랫부분 이렇게 나눠서 할 건데요. 자, 먼저 머리 윗부분을 관찰하시고 힘이 들어가 있거나 긴장이 되어 있다면 내쉬는 호흡과 함께 그 긴장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머리 가운데 부분을 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머리 아랫부분을 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을 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깨를 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윗 가슴을 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윗배를 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랫배를 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엉덩이를 이완합니다. 다음은 윗 팔뚝을 이완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랫 발톱을 이완합니다. 다음은 양손을 이완합니다. 다음은 허벅지를 이완합니다. 다음은 장딴지를 이완합니다.
다음은 양발을 이완합니다. 다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편안하지 않은 곳이 있으면 조금 더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비워지게 됩니다. 몸이 비워지면 편안해지고 이제 자해명상으로 마음을 비우면서 또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해는 그 누군가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해를 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이렇게 외우면서 자해를 보내도록 합니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느긋하게 부드럽게 자해를 보냅니다. 원한이 없기를, 악의가 없기를, 근심이 없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천천히 내면에 평화롭고 안락하고 행복한 에너지가 마음이 내 내면을 가득 채울 때까지 보내주도록 합니다. 댁에서는 충분히 집에서 수행하실 때는 시간의 여유를 가지시고 천천히 충분히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안에 채워진 그 자애의 에너지를, 자애의 마음을 온 우주 바깥을 향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가까운 부모님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보내도록 합니다. 내 부모님과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한이 없기를, 악의가 없기를, 근심이 없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그분들이 내가 느낀 것처럼 느껴질 때까지 자애를 보내도록 합니다. 다음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도반들을 대상으로 자애를 보내겠습니다. 이 법당에 모인 우리 도반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 법당에 모인 우리 도반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다음은 우리 광윤사를 한정해서 자의를 보내겠습니다. 이 도량에 살고 있는 눈에 보이거나 눈에 보이지 않거나 크건 작건 모든 생명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광윤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다음은 절 근처 도봉산을 포함해서 절 근처 동네를 한정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네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 동네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다음은 도봉구를 한정해서 자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도봉구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다음은 서울시를 한정해서 자의를 보내겠습니다. 이 서울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 서울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다음은 경기도로 확장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경기도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다음은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확장하겠습니다.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다음은 한국을 주변으로 한 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확장하겠습니다.
아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아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다음은 지구촌 전체를 대상으로 확장하겠습니다.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다음은 우리 지구가 있는 태양계를 한정해서 자해를 확장하겠습니다. 태양계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태양계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다음은 우리 은하를 대상으로 확장하겠습니다. 이 은하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 은하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다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전체를 대상으로 자해를 확장하겠습니다. 이 우주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 우주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강의할 때는 시간이 짧은 관계로 빨리빨리 진행을 하지만 집에서 수행을 하실 때는 천천히 자의가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끼실 때까지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부처님 말씀을 전달할 수 있게 되는 시간과 또 공간과 그걸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특히나 이렇게 우리 청하불교대학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원력으로 또 이끌어주시는 우리 주지스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 한번 더 해주세요. 그런 불법을 널리 나누고자 하는 그런 원력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부처님 법을 만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하고 있는 저도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대념체경 세 번째 시간입니다. 대념체경이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고 또 초기불교 수행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시간을 할애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부처님께 세 번 우리 초기불교식으로 귀의하는 부처님 찬탄하는 또 찬탄 개송을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같이 따라해 주세요.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사두 사두 사두. 네. 자, 복습도 해야죠. 자, 지난번에 우리가 느낌의 관찰, 어떤 감각 접촉을 통해서 눈, 귀, 코, 혀, 몸, 만호, 마음이라고 하는 그 감각 기관에서 감각 접촉을 통해서 어떤 대상을 만날 때, 접촉이 일어날 때 느낌이 수반되게 되어져 있다. 그때 느낌은 좋은 느낌, 싫은 느낌, 그저 그런 느낌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그런 느낌이 사라지는구나. 느낌이 일어나고 느낌이 사라지는구나.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느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구나. 라고 관찰이 될 때까지 우리가 관찰을 하는 겁니다. 꿰뚫어 알고. 마음을 관찰함에 있어서는 여러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대표적으로 탐욕이 있는 마음과 탐욕이 없는 마음, 성냄이 있는 마음과 성냄이 없는 마음, 위축된 마음이 일어날 때 일어났다고, 사라질 때 사라졌다고, 없을 때 없다고, 산란한 마음 혹은 산란하지 않은 마음, 고귀한 마음 혹은 고귀하지 않은 마음, 아직도 위가 남아있는 마음 혹은 위가 남아있지 않은 마음, 삼매에 든 마음, 삼매에 들어있지 못한 마음, 해탈한 마음, 해탈하지 못한 마음, 이렇게 그때 마음이 일어나고 조건에 따라서 조건이 닿으면 또 마음이 소멸하게 되죠.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알아야 한다. 그럴 때 이게 내 마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구나 라고 느껴지도록 수행을 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내 마음이다 그러면 슬프거나 괴로워지겠죠. 마음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는구나. 그 가운데 물들지 않고 알고 보는 마음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법의 관찰 앞부분입니다. 5가지 장애를 법으로서 관찰할 줄 알아야 된다.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와 혼침, 들뜸과 후회, 회의적 의심. 5가지 무더기.
오치원들, 즉 우리가 괴로움의 당체인 오온에 취착하는 것들, 오온에 대한 취착들이라고 하는 그 법에서 각 법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물질은 물질대로, 느낌은 느낌대로, 인식은 인식대로, 행, 상카라, 여기서 행은 업을 짓는 그런 마음 부수들, 이런 것들이죠. 연결된. 그 다음에 마음, 이때는 식, 눈, 귀, 코, 장소에 따라서 마음을 나눌 때 식이라고 부릅니다. 6가지 안팎장속의 감각장소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자, 눈에 있고 안에 감각장소죠. 형상이 있고 밖에 감각장소죠. 그리고 그것에 따른 족쇄가 있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된다. 4번째로는 이 족쇄가 낮은 단계의 족쇄가 5개가 있고요. 자, 유신견, 내가 있다는 견고한 믿음, 의심, 개금치, 계율과 서기에 대한 잘못된 믿음, 감각적 욕망, 적의, 이것은 낮은 단계여서 수다원에서는 앞에 3개가 없어지고 사다음에서는 뒤에 2개가 옅어지죠. 자, 아나함이 되면 자, 높은 단계의 족쇄 5개, 색계에 대한 탐욕, 무색계에 대한 탐욕, 자만, 들뜸, 무명의 족쇄 가운데서 이 5개가 아나함이 되면 옅어진다고 하고, 아라한이 되어야 비로소 이 5개마저 소멸을 해서 이제 더 이상 윤회하지 않게 됩니다. 자, 특징을 보시면 색계에 태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무색계에 태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그 마음이 스스로 내려지지 않는 한에는 계속 윤회를 하는데, 그게 누가 윤회를 시켜서가 아니라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가장 이제 이번 특강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은 뭐냐. 깨달음이라는 단어에 너무 관심을 갖지 마시고 해탈과 열반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우리 공부가 깨달음을 목표로 하게 되면 사실 깨달음은 해탈, 열반이 일어나는 그 과정의 일부일 뿐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목표가 되어버리면 수행이 매우 어려워진다. 난해해지고. 그럴 게 아니라 부처님 말씀처럼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괴로움들이 있죠. 불편함이 있고 마음의 불건전한 상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이 힘들고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것이거든요. 자,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지금 44가지 정도의 예시를 들으셨어요. 그러나 이것이 44가지만 있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 44가지면 어지간한 것들은 다 해당 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남들이 누군가를 해치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해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벗어나고 해탈해야 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순간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달음이라는 과정이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깨달음이 오고 나서야 가능해지는 것이 해탈과 열반이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내가 마음에 살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내려놓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워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식의 노력을 하시다 보면 깨달음은 일어나고 해탈 열반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시들을 보시면서 그때 일어날 때마다 나는 그것을 지워 없애리라 하면서 수행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거듭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법념처 2번째 시간인데요. 자, 담마 누빠사티. 법을
지속적으로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수행, 담마누파사티입니다. 자, 그 중에서 뒤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자,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 칠각지라고 하죠. 예, 보짱가라고 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기 비구는 자기에게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있을 때 내게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있다고 꿰뚫어 알고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없을 때 내게 마음 챙김의 구성 요소가 없다고 꿰뚫어 안다. 비구는 전에 없던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꿰뚫어 알고 일어난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어떻게 닦아서 성취하는지 꿰뚫어 안다. 네. 이 4가지 노력, 사정근이라고 하죠. 네. 우리 8정도에서 정진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자,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정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하는 정진이 잘하는 정진이고, 예를 들어서 좌복에서 16시간, 20시간 앉아있다, 정진을 잘할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고, 기준은 이걸 잘하면 정진을 잘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요거는 꼭 좌복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빨래할 때도, 밥할 때도, 커피 마실 때도, 산행할 때도, 강의 들을 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할 수 있겠죠? 너무 쉽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진을 잘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깨달음을 가져오는 7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관찰이 가능하고 볼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7가지가 뭐냐? 첫 번째, 1번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입니다. 염각지라고 해요. 자, 사띠. 이 부처님께 쓰셨던 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 사띠. 왜 중국에서는 기억 염자를 썼느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띠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마음의 마음씀, 마음의 흐름, 마음의 움직임, 이것이 사띠입니다. 예. 그것이 있을 때 있다고 느낄 줄 알고 볼 줄 알고 나중에는 쓸 줄도 알아야 된다. 아시겠죠? 예. 그냥 단어로만 아시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사띠가 있나 없나? 내 마음이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고 알고 느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사띠는 강하면 강할수록 좋다고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예. 자, 두 번째로 다 함께 읽어보실래요? 법에 대한 지혜. 여기서는 택법각지라고 이제 중국에서는 번역을 했는데 이걸 할 거냐 저걸 할 거냐 이렇게 택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원 뜻을 보면 담마, 법, 위자야, 자세히, 삼보장가. 담마, 법을,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잘 아는 것. 자, 아는 것도 단계가 있죠. 운전도 초보 운전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일반 운전이 있고, 택시 기사님들이 하는 정도의 수준의 프로 운전이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 뭐가 있을까요? 레이서들이 하는, 네? 경주하는 레이서들의 그 운전이 있다시피, 우리의 이 법을, 현상을 이해하는 이 지혜도 초보의 지혜가 있고, 예? 유치원생의 지혜가 있고, 초등학생의 지혜가 있고, 대학원생의 지혜가 있고, 성자의 지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깊어질수록 잘 아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내가 잘 알고 있는가, 이렇게 그것을 키워가야 된다. 그 요소를. 자, 세 번째, 노력. 자, 여기서는 이제 위리야 그랬어요. 위리야는 노력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이제 가장 무난하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자, 정진이라고 보통은 번역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여기 자 8정도에서 4가지로 노력하는 이 정진의 단어와 헷갈리게 되죠.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바꿔서 노력이라는 단어로 정확하게 바꿔봤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에 항상 그 수행에 대한 향상에 대한 마음 참김에 대한 그런 노력이 늘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위리야 삼보장가라고 합니다. 자, 4번째는 희열, 희각지. 자, 빨리어로는 삐띠 이럽니다. 삐띠. 삐띠는 환희심이 난다. 이러실 때 있죠. 예. 그런 어떤 기쁨, 그런 상태고 몸으로 많이 느낀다고 설명을 합니다. 예. 이제 아비담마 쪽에서는, 남방 아비담마 쪽에서는 본인이 찾던 거를 만나게 됐을 때 올라오는 게 삐띠라고 해요. 예. 자, 그래서 이 희열이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에 힘들었던 우리의 노력이 피로가 쌓여 있잖아요. 예. 무언가를 통찰하는 것도 에너지가 들어가고, 무언가를 잊어버리지 않는 노력도 에너지가 들어가고, 또 내 마음처럼 내 공부가 성숙이 안 되고,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힘들다. 뭐 이런 느낌들이 자꾸 올라오죠. 그런데 이 삐띠가 이제 몸을 온 전체를 싹 훑고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가 다시 깨끗하게 이제 리프레시가 되거든요. 아주 신선하게, 활기차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수행자에게 이 희열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연부를 할 때도 희열이 나면 어떻습니까? 그 묵은 그냥 피로가 쫙 풀리고, 또 법담을 하면서 또 법담을 들을 때 그 법담을 통해서 희열이 올라오면 또 스트레스가 쫙 풀리고 하죠. 자, 대표적으로 부처님 경전 안에서도 마가섭 존자께서 몸이 되게 아프셨다고 해요. 한때. 그때 세종께서 가셔서 어떻게 병세가 더 나아지고는 있습니까? 혹시 더하지는 않습니까? 그랬더니 마가섭 존자께서 더해졌으면 더해졌지 덜해지지 않습니다. 고통이 매우 큽니다. 그때 세종께서 위로의 말씀 대신에 이 칠각지의 법문을 설해 주셨다고 하죠. 예. 칠각지 법문을 쭉 설해 주시니까 그 법문을 들으신 마가섭 존자가 끝에 그 병이 나으셨다고 해요. 법의 희열로. 거꾸로 한때는 부처님께서 몸이 아프실 때가 있으셨어요. 세종께서. 그때 옆에 누가 계셨냐면은 쭌다 장로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께 세존이 나에게 칠각지 법문을 설해달라 그러셨다고 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쭌다 장로가 설해드린 그 칠각지 법문을 들으시면서 병통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네, 그 법의 희열로. 그래서 이 칠각지 법문이 그런 경우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가끔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가 법담을 정말 바른 있는 그대로의 법담을 주고받을 때, 혹은 좋은 수행하는 모습을 볼 때, 그런 법문을 들을 때 우리가 희열이 올라오면서 그런 모든 인간 세상에서 느꼈던 그런 또 수행하면서 공부하면서 느꼈던 그런 피로가 싹 봄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삼매 정각지입니다. 사마디, 산란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네. 고요함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자, 산란하지 않은 마음, 그것이 매우 필요하다. 깨달음을 위해서. 이 산란한 마음으로는 무엇 하나 집중해서 볼 수가 없고, 집중해서 볼 수가 없다는 것은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흔들거리는 차에서는 우리가 멀미를 하듯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자, 그 다음에 경안각지, 빠삽이라고 빨리어로는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걸 이제 남방에서는 설명을 해줄 때 몸과 마음의 가벼움과 유연함, 이 유연함은 뭘 하더라도 착착 할 수 있는 그런 적합한 상태, 유들유들한 상태.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가볍다 할 때 이런 경안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이 빠사디의 상태가 꼭 필요하다. 몸이 굳어있고 마음이 굳어있으면 법을 통찰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해탈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 네, 이런 말씀입니다. 자, 7번째는 사각지, 평온각지가 있습니다. 자, 빨리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우백가입니다. 우백가. 우백가 삼보장가인데요. 자,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은 어때요? 한쪽으로 기울어 있죠. 한쪽으로 치우쳐 있죠. 예. 그런 한쪽으로 치우친 마음을, 자, 중국에서 뭐라 그랬어요? 버릴 사자. 버리고서 내려놓고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은 마음, 그게 바로 이 평온의 마음입니다. 우백가라고 해요. 평정, 평등, 뉴트럴, 중립적인 마음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불교에서는 매우 중요한 마음 상태입니다.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은 마음. 네. 중도의 마음이기도 할 수 있죠. 네. 자, 그런 마음이 꼭 준비가 되어야만, 자, 이 7가지가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고 밸런스가 잡혀 있어야지만 바른 깨달음이 온다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내가 깨달음을 얻겠다고 어려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게 마음 챙김에 각지가 있는가 점검하고, 또 오늘 뭐가 수행이 좀 이상하면 나의 법에 대한 지혜가 잘 작동을 하고 있는가 점검을 하고, 또 노력이 지금 부족하지는 않은가, 잘 되고 있는가, 노력. 그 다음에 희열이 느껴지고 있는가, 사마디가 있는가, 고요함이 있는가, 또 경안의 마음이 있는가, 경안의 상태인가, 아니면 굳어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치우친 마음인가, 치우치지 않은 우백가의 마음인가, 이런 마음들을 지속적으로 안을 살피면서 1시간을 좌선을 하더라도, 1시간을 경영을 하더라도, 또 1시간을 친구와 법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들을 지켜보면서 확인하면서 수행을 이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생활화가 되면 굳이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거죠. 처음에는 번거로울 수 있어요. 자, 초기 불교가 익숙하지 않은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뭔가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모든 게 처음에는 다 번거롭습니다. 테니스를 한번 쳐보려고 해보세요. 그럼 아시죠? 자, 뒤로 하시고 하나, 하나, 둘, 셋, 이것부터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익숙해지면 어떻습니까? 날아다니죠. 날아다녀요. 그 하나, 둘, 셋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 둘, 셋 할 시간도 없어요. 머릿속으로 떠올릴 시간도 없어요. 그렇게, 이제, 불교의 단어 중에 꾸살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꾸살라. 우리가 선업할 때 꾸살라, 깜마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꾸살라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 능숙하다는 말에서 왔습니다. 능숙하다. 자, 우리가 법을 배우면 처음에는 좀 불편해요. 좌선도 그렇고, 절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새로운 단어를 배우는 것도 그렇고, 뭔가 불편하고 막 거칠거칠한 것 같고 그러지만 능숙해지면 나중에는 기름칠한 것처럼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 없이 어떤 좋은 결과가 오기를 바란다는 것은 마치 기름칠하지 않은 자동차가 경주에서 이기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해가 좀 비유가 맞았으려나 모르겠네요. 자, 처음에는 자동차가 경주에서 이기려면 부품을 하나하나 다 떼어서 기름칠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요. 우리 세계에서 제일 빠른 자동차가 F1 레이스인데, F1 경주인데, 한 경주가 끝나면 모든 부품을 다 떼어서 다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모든 부품을. 엔진도 다 분해를 하고.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경주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F1 경주보다 더 어렵다는 해탈과 열반을 목표로 해서
불교를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예, 또 누군가는 그냥 불교가 좋으니까 그냥 배우죠. 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불교의 목표가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인 해탈과 열반을 추구를 한다면 이런 번거로운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노력들이 처음에는 좀 힘들어도 조금씩 적응이 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어쩔 수 없다. 네. 그래서 이런 7가지 요소를 갖추셔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던 그 깨달음이 기초가 세워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표현하시는 말씀은 궁극의 깨달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깨달음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이것이 성숙하면 궁극의 깨달음의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7개가 꼭 궁극의 깨달음만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주 사소한 걸 바르게 깨달으려고 해도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법념처, 대념처경에서 마지막 주제가 4가지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자, 이 빠지지가 않아요. 4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불교에서 가장 메인 코드, 핵심 테마면서 동시에 불교 전체를 포괄하고 있죠. 4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시작이자 끝이죠.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역시 괴로움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불교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괴로움과 그것의 소멸을 배우고 익히고 수련하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치셨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설해진 것이 우리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또 괴로움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인가?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늙음도 괴로움이다. 병도 괴로움이다. 죽음도 괴로움이다.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요컨대 나 등으로 취착하는 5가지 무더기, 오취원들 자체가 괴로움이다. 자, 여기서 이제 약간의 보조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이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 오취원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제가 지난번에도 또 설명을 했지만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자, 나 등으로 취착하는, 이건 이제 강묵스님의 번역인데, 보통 우리가 집착을 할 때, 자, 취착은 강한 집착을 취착이라고 하는 것이고, 어떤 대상을, 이게 나다, 이것이 내 것이다, 이것이 나의 자아다라고 하는 식의 집착이 가장 표본화된 집착의 3가지 모습이란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 가운데서. 자, 그건 우리가 이해를 하시죠?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자, 그럴 때, 그 오온에 대해서, 자, 물질, 느낌, 인식, 상카라, 행, 그 다음에 마음들, 이것들을 대상으로, 이 마음이 내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되면 그것을 조건으로 괴로움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취온을 번역을 할 때 오온에 대한 강한 집착이다. 어떻게 집착한다고요? 이 오온이 나다. 이 물질이 나다. 이 몸이 나다. 이 마음이 내 것이다. 내 마음이다. 이것이 내 자아다. 이런 식으로 집착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그 불편한 상태, 불만족스러운 그 괴로움의 상태에 빠져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움에 아주 분명한 정의를 꼭 반복적으로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슴푸리하게 알아서는 어렵다. 자, 우리가 집착할 때 어떻습니까?
이 만약에 물질이라고 하면 이 몸이 대표적이죠. 자, 이 몸이 내 몸이다. 이게 나다. 또 이건 내 거다. 아, 이 몸이 내 존재의 본질이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죠. 그렇게 믿고 싶어 하고 또 그렇게 습관화가 돼 있어요. 문득 우리는 이미 믿고 있어요. 그렇게. 그러므로 그 몸이 아프고 늙고 부러지고 다칠 때 마음이 상하죠. 마음이 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마음 상하는 게 뭡니까? 괴로움이죠. 얘가 왜 이쪽으로 갔죠? 아, 이걸 이렇게 보내나 봐. 아닌데? 이게 뭐지? 아, 지우게 됐네. 드디어. 신기하네요, 얘가. 맞아. 아, 근데 제가 왜 저쪽으로 갔어요? 이쪽으로. 야, 이쪽 와야지. 제가 왜 저쪽에 가야지? 자, 그래서 불교를 제일 처음 설법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그 초전법륜경에서 녹야원에서 5 비구를 대상으로 법문을 설하실 때 첫 번째 내용이 이 괴로움에 대한 설명을 하셨다. 예, 그걸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내가 괴로움을 알았다면 근데 그게 왜 생겼을까? 이제 그런 의문이 들겠죠. 예, 그게 바로 괴로움의 일어남의 선스러운 진리. 자, 집성제. 예, 두카 삼유다야. 이건 함께 일어난다 이 뜻입니다. 연기. 그래서 연기예요. 아니야, 기. 일어날 기자. 집기. 이 집성제. 일어나다. 집기. 모여서 함께 일어난다. 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리야사자. 성스러운 진리다. 자, 영어로는 origin of suffering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origin, 근원이다, 시작점이다, 조건이다, 일어남이다. 다 맞는 설명이에요. 자,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인가? 그것은 가래이니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환희와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래가 그것이다. 자, 이 부분을 좀 설명하고 이제 첫 시간을 종료를 할 건데요. 자, 무엇을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나는가? 그랬을 때, 바로 이 가래라는 거예요, 가래. 가래는, 자, 여기서 이 가래라는 게 12연기에서, 자, 12연기에서 촉, 수, 애, 취 이렇게 흘러가는데, 자, 모르셔도 아는 것처럼 들으시면 돼요. 아는 것처럼. 자, 그 느낌 다음에 이제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다 보면 뭔가 더 강한 관심, 욕망에 가까운 그런 원하는 마음이 조금 원하는 게 아니라 많이 원하는 거. 그게 뭐예요? 가래입니다. 마치, 자, 평소에 물을 찾는 마음을 가래라고 안 해요. 근데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이 길을 잃어서 며칠 헤매다가 물이 먹고 싶은 그 마음이 뭐예요? 그게 가래예요. 아시겠죠? 네, 자, 이 가래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 이겁니다.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그냥 가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가래라고 할 때는 다시 태어남을 가져올 정도로 강한 가래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게 몇 가지가 있냐? 자, 근데 그 가래가 환희와 탐욕이 함께한다. 기분 좋은 느낌과 욕심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참 아리까리하죠. 예, 이걸 나쁘다고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 가래를. 자,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결국은 즐기는 마음과 연관이 돼 있다. 이게. 매우 분명하신 표현입니다. 자, 거기에 3가지 가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가래는, 괴로움의 조건으로서의 가래는
꼭 이 세 가지만으로 설명하시지 않는 경전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요 세 가지로 설명을 하셨는데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첫 번째 읽어보실까요? 욕망에 대한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깜막타나라고 해서 눈으로 즐기고 싶은 것에 대해서 막 원할 때, 귀로 즐기는 걸 마구 원할 때, 코로 즐기는 걸 매우 원할 때, 이런 느낌들이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두 번째는 존재에 대한 가래. 자, 난 여기서 꼭 살아야 되겠다. 있었으면 좋겠다. 자,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더라 하는 이런 마음 상태. 예, 그리고 죽기 싫어.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게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가래. 나 죽으면 어떡하지?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유, 죽으면 끝이지 뭐. 별거 있겠어. 이런 마음이 이 단견. 아유, 아무것도 없어. 다 끝이야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이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 그래서 삶이 너무 팍팍하면 문득 어떤 마음이 올라와요? 아,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다 한 번씩 그런 이야기 해보셨죠? 예. 그 마음이, 예? 아니, 있긴 있는데. 자, 있어요. 정말 죽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있어서 힘드니까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기도 하고, 아이고, 뭐 없어지면 별거 없어. 그냥 끝이지. 그걸로 끝이지. 뭐가 있겠어. 이런 마음도 여기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가 어떻게 해서 다시 태어남을 가져올까요? 자, 눈으로, 아, 예쁜 거 보고 싶다. 그 마음이 강한데, 그게 어떻게 해서 또 태어남을 가져올까요?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그 마음이 강한데, 왜 또 태어나야 될까요? 얼추 맞는 말씀이에요. 자, 먹고 싶어 하는 놈이 없는데 누가 먹을 거예요? 자, 먹고 싶어 하는 놈이 있고 나서 먹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올라오는 겁니다. 알아들으셨으면 패스, 못 알아들으셨으면 나중에 또 공부하시면 돼요. 자, 먹고 싶어 하는 놈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 상태는. 그래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다가. 자, 다시 비구들이요. 이런 가래는 어디에서 일어나서 어디서 자리 잡는가. 이 자리 잡는다는 거는 반복적으로 가래가 일어나니까 자리를 잡는다 이렇게 설명하셨다고 해요. 자,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서 거기서 자리 잡는다.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인가? 눈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바로 눈에서 가래가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아리까리하고 심오한 본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걸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내일 정도 되면 해탈을 하시는 거고,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내일 모레까지 살아서 다음 달까지 살아서 저를 보시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자, 눈은 기분 좋은 것이다. 귀, 코, 혀, 몸, 만호는 기분 좋은 것이다. 거기서 일어나고 거기서 자리 잡는다. 자, 근데 또 형상, 요건 이해하기가 좀 쉽다, 그죠? 형상, 소리, 맛, 감촉, 법은 기분 좋은 것이다. 이건 이해가 쉬우시죠? 거기서 자리를 잡는다. 눈, 귀, 혀, 코, 몸, 만호의 마음. 자, 눈에서 일어나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심식, 의식, 그러죠. 의식. 이 마음들이 있는 마음들에서 가래가 자리 잡는다. 굉장히 난해한 본문이죠. 아무리 들어도. 자, 눈, 귀, 코, 혀, 몸, 만호에서 함께 조건에서 일어나는 감각 접촉은 기분 좋은 것이다. 거기서 자리 잡는다. 그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기분 좋은 것이다. 거기서 자리 잡는다. 거기서 그 감각 접촉의 인식은 인식. 그것은 기분 좋은 것이다. 그것들의 의도, 그것들의 가래,
기분 좋은 것이다. 거기서 자리를 잡는다. 일으킨 생각, 만호의 지속적인 고찰은 기분 좋은 것이다. 거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서 거기서 자리 잡는다. 자, 이런 본문을 만나면 저는 그렇게 느껴요. 아, 내가 이 법을 다 알고 보지 못하는구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딱 보시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당최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저랑 똑같은 느낌이에요. 비슷해요. 조금 차이가 있겠죠. 자, 제가 수행을 해보면 이게 마치 내가 밥 먹는 일처럼 분명해지면 여러분이 깨달음에 다가가고 잘 가까워진 거예요. 수행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모르시겠죠? 모르는 겁니다. 수행이 아직은 한참 멀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아무데나 니까야를 펼쳐보시라. 그리고 거기서 나온 법문이 내가 그냥 일상생활 하는 것처럼 잘 이해가 된다면 잘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봐도 모르겠다? 아직 멀었다. 매우 심플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2교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